지난 주일의 메시지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특별히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유하시나. 상한 마음, 지금도 생각만 하면 아픔과 고통을 느끼는 painful memories.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통해 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치유가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상처 입은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깊이 뿌리 박힌 역기능과 죄 때문에 병든 우리의 영혼, 병든 인생이 치유받아야 합니다. 병든 관계, 병든 가정이 치유함을 받아야 합니다. 또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우리의 실수 때문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빠진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이 치유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망가지고 고장난 부분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병들고 고장난 부분은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망가지고 병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유하십니까?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떨쳐버리는 회개를 통해 우리의 인생에서 죄와 역기능의 사슬이 풀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치유의 은총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 출애굽기 15장 26절, 지난주에도 읽었는데 그 배경을 설명하지 않았는데요, 오늘 이 배경을 설명해 드리자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 같은 능력의 역사하심으로 노예 생활에서 해방이 되어 약속의 땅을 향해 이제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고,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계속 약속의 땅을 향해 광야로 들어갔는데 3일 동안 광야길을 가는 동안 마실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 명이 함께 나와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데 광야를 가는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3일 만에 한 곳에 도착했더니 물이 있는데 그 물이 써서, 무슨 독이 있어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쓰다, 마라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마라의 쓴물. 그렇게 물이 써서 마실 수 없는 그 상황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뭇가지 하나를 보여주시는데 모세가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져 넣었더니 물이 달게 변하여 모든 사람이 마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쓰던 물이 치유되어 출애굽한 200만의 백성이 그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치유하시는 여호와,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을 계시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앞으로 너희들을 괴롭히며 우상을 섬기던 그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리던 그 모든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않고 너희들은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여호와 라파임을 경험하리라. 그날 이스라엘이 경험한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광야길을 3일 갔는데 마실 물을 발견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이 써서, 어떤 독이 있어서 마실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이 경험했던 그 실망감을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 명이 광야길을 가는데 이 광야에서 생존하려면 마실 물이 꼭 필요한데 물이 있어도 써서, 독이 있어서 마실 수가 없다. 실망감, 절망감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중에도 사방이 꽉 막힌 절망적인 상황, 기대했던 일이 무너지고 일이 꼬여서 풀리지 않는 환경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마라의 그 쓴 물 앞에서 낙심하던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그 고통스러운 상황,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의 이 상황을 치유하시는 역사가 어떻게 임했습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뭇가지 하나를 보여주셨다. 그 나뭇가지를 던져 넣었더니 이 써서 마실 수 없었던 물이 마실 수 있는 단물로 치유가 되었다. 워렌 웨스비 목사님께서는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 나뭇가지, 쓴 물에 던져 넣었더니 쓴 물이 단물로 치유된 그 나뭇가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사방이 꽉 막힌 이 상황, 환경의 치유가 필요하거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아라. 너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는,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타난 십자가를 붙잡아라.
기대가 어긋나고 일이 꼬이면서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나거든 십자가를 붙들라. 죄를 사하시는 주의 은혜를 구하며 회개하라. 상황을 치유하시는, 변화시켜 주시는, 옥문을 열어주시고 사슬을 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시편 107편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왜 인생에 환난과 고통이 임하는지, 그리고 그 환난과 고통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구원을, 치유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시편 107편 10절부터 20절인데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게 되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사망의 어두움 가운데 희망이 없는 곳에 앉아있고 곤고함, 고통스럽게 사슬에 매인다. 그냥 포승줄로 묶이는 것도 아니고 쇠사슬로, 내가 풀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쇠사슬에 묶이게 되는 일. 그런 이유는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지극히 높으신 The Most High,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그걸 무시하며 살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하고 교만하게 살면 하나님이 낮추시고 겸손하게 만드시는데, 하나님이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해 고통을 주시면 엎드러져도 도와주는 자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낮추시고자 하면 뒤로 넘어졌는데도 코가 깨집니다. 아니, 뒤로 넘어지는데 왜 코가 깨집니까?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고 낮추시려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넘어지는데도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환난 중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 빗장을 꺾으시는도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에게 죄악된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이 그 모든 음식물을 싫어할 정도가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고통 중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환난과 고통 중에 살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열쇠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역하며 살았던 것을 죄를 뉘우쳐라. 17절에 미련하게 죄악의 길을 따르고 악을 범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원리대로 살지 못하여 이 어려움을 당한 것을 시인하고 회개하라. 그렇게 회개하고 시인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보내어 고치신다.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많은 경우에 그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을 당할 때 나의 어리석음, 내 생각, 내 계산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걸 드려야 하는데, 빈곤의식에 사로잡히면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그냥 내가 써버립니다. 그건 어떤 거냐 하면 흉년이 와도 씨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씨앗을 가지고 있어야지. 씨앗을 먹으면 내년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씨앗은 심어야 합니다. 지금 배고파도 씨앗은 먹으면 아니 되고 씨앗은 심어야 내년에 추수할 양식을 얻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헌금은 축복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씨앗으로 우리에게 심으라고 하는데 그 심을 것이 없이 내가 다 먹어버리고 나니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에 크레딧카드 빌 풀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씨앗을, 축복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어려운 환경에 처하신 분들이란 이 시편 107편의 말씀처럼 이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원리에 따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보내서 저들을 치료하시고 육신을 치료하시고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고 환경을 치료하시고 그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시는도다. 할렐루야. 그 마라의 쓴물에 던져진 나뭇가지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에는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또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십자가가 내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치는 회개만 아니라 주님의 절대 주권을,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며 내 계획, 내 목표,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세요, 이 계획이 성취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내 계획대로 살다 보니 지금 어려움과 환난을 당했는데 하나님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나를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안식을 얻게 하시고 푸른 초장,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공급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겠습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것엔 그것도 포함됩니다. 조원학 선교사님 가정이 이 거주증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교회에 중보기도 요청을 하고 합법적으로 그 거주증 발급받기 위해서 현지에 그 주택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후원자 중에 선교지에 한 20만 불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분을 찾고 있었습니다. 조원학 선교사님에게 그 20만 불 달라는 것이 아니라 거주증을 얻을 수 있도록 20만 주택을 20년, 25년 거기에 현지에 투자해서 사는 것으로. 그런데 그런 독지가가 나오지 않는 가운데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른 문을 열어주실 것을 기다리면서 그 가족은 하나씩 말씀에 순종하며 기다렸다. 그런 고백을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거주증 없이 관광비자로 미국 여권 가진 사람은 조지아에 도착하면 6개월 그냥 도장을 찍어줍니다. 이 문제는 고등학교 2학년 된 딸 미연이가 현지에서 영어로 공부하는 그 국제학교에 이제 선교사 자녀로 입학이 허락이 되었는데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거주증이 없으면 문교부의 정식 학생으로 등록이 될 수가 없어서 미연이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내년이면 미국의 대학 진학 위해서 입학원서를 내야 하는데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학력고사 성적표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부형된 우리 조원학 선교사님 부부의 마음이 얼마나 딸을 생각하면 애틋하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단순히 선교사로서의 사역만 생각한다면 미국 여권 가지고 받은 관광비자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6시간, 7시간만 차를 운전하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터키 국경을 넘어오면 하루만 터키를 왔다가도 6개월 또 연장됩니다. 옆에 나라 하루만 갔다 와도. 그러니까 그렇게 선교사로서 미국 여권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는데 딸이 대학을 진학하려면 거주증이 반드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택 구매를 하는 길이 열리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기다리면서 그 기다리는 가운데 불평하거나 의심하거나 걱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선하심, 신실하심을 매일 고백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그 대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매일매일 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일에 충성했습니다. 조지아 현지 언어를 익히는 데 충성하시고 또 조원학 선교사님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열심히 공부하실 걸 강의하시는데 지난달에도 몽고에 가서 몽고인 사역자들 모아놓고 하나님 성품 세미나를 일주일 동안 거기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깊이 알고 그 하나님의 원리대로 행하면서 이 하나님의 축복이 이 몽고인 이 사역자들을 세워놓으면서 또 한 가지 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조원학 선교사님 이 burden, 북한을 위해서. 왜냐하면 6.25 전쟁 때 남북한 모두 많은 전쟁 고아가 생겼는데 북한의 많은 전쟁 고아들을 그 당시에 소련 연방공화국에 소속되어 있던 몽고에서 많이 북한의 전쟁 고아들을 입양했습니다. 우리랑 똑같이 생긴 민족이네. 그래서 몽고, 그 당시에 소련 연방공화국 안에 있던 몽고에서 북한의 전쟁 고아들을 많이 입양해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평양에서 외국
대사들이 모이는 모임에 김일성이 나타나면 러시아의 중국의 대사들 악수하기 전에 먼저 몽고 대사 손을 악수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몽고 사람들을 굉장히 특별하게 우대하는데 몽고인 사역자들이 복음으로 무장하면 북한 선교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조원학 선교사님이 몽고에 찾아가서 그들 훈련하고 돌아가고 하나님이 매일매일 맡겨주시는 일에 충성하며 기다렸는데, 그러니까 체념하고 이 문제 어떻게 해결될지 그냥 손을 놓고 상황과 환경에 파도에 밀려가듯 수동적인 자세로 맥을 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신앙으로, 이 거주증 문제는 지금 우리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으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 신실하심 매일 고백하며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에 충성하자, 매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기다렸더니 가장 선한 길로 거주증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내가 바꿀 수 없는 것,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하나 매일 순종하며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우리의 삶에 참된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메케디시켐, 그 메시지를 통해서 물두멍의 씻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매일매일 씻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경 통독이 진행되고 있고 성경 통독반이 있고, 내년 1월부터 수요일 낮 시간에 특별히 말씀 묵상 교실을 또 개설할 것입니다. 내년에는 꼭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시고 성경 통독,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씻김을 받고 우리의 삶에 치유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병든 인생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 그 이야기로 오늘의 메시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해를 12년 동안 피가 계속 몸에서 흐르는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고침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에도 누가복음 8장에도 이 동일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이 능력을 경험하게 된 계기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니까 이 여인의 마음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와, 저 나사렛 예수라는 분, 내가 만나서 그분의 옷깃에 손만 대어도 내가 고침을 받겠다,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서 그 수많은 무리 군중 속에 숨어서 몰래 뒤에서 접근해서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는데 정말로 자기의 몸에 이 혈루의 근원이 마르는 것을 스스로 느꼈습니다. 고침받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시던 예수님이 멈칫서시니 누가 나를 만졌느냐? 베드로가 나서 주여,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밀치고 지금 다니는데 누가 나를 만졌나고 하시다니. 아니다, 누군가 나를 만졌느니라. 나에게서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내가 느꼈다. 그걸 느끼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시겠습니까? 이 여인이 숨길 수 없는 것을 알고 그 앞에 나와 이실을 짓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만저만 했는데 주님의 옷깃만 만져도 나음을 얻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옷깃을 만졌다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여자가 벌벌 무서워 떠는데 예수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갈지어다. 샬롬. 여러분, 혈루증이란 이 몸에서 피가 계속 흘러나가니까 기운이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인생의 의욕을 상실한 분을 보셨습니까? 삶에 에너지가 없는 분, 삶의 기운이 계속 빠지게 만드는 문제 때문에 살고자 하는 의욕도 막 잃어버리는 힘이 없는 사람, 오랫동안 이 혈루증과 같은 영적인 문제 때문에 에너지가 계속 빠져나가면 기쁨이 빠져나가고 감사가 빠지고
찬양이. 이런 것이 계속 빠져나가면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 앞에 갔다가 열매는 없는 것을 보고 책망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주님께서 2023년도 우리 닭구마 중앙장로교회 계속 남을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는데 어떤 열매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의 열매, 신앙 인격의 열매, 성령의 열매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느냐, 내 마음가짐이, 내 마음 자세, 성품이, 신앙 인격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느냐. 그리고 선행의 열매입니다. 한 영혼을 예수님께 한 발짝이라도 더 가까이 이끌기 위해, 그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과 겸손으로 섬기는 그 전도의 열매, 한 영혼이 영적으로 세워지고 주님 앞에도 가까이 세워지도록 격려하고 기도하고 돕는 양육의 열매, 전도, 선교, 봉사, 이 사랑의 열매, 선행의 열매입니다. 문제는 아직까지 치유받지 못한 혈루증이 있으면 에너지가 계속 빠져나가기 때문에 주님께서 찾으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치유받지 못한 상처가 그대로 있다 보니까 누가 건들기만 하면 과민하게 반응하면서 그 내 상처는 더 깊어지고 다시 도져지고, 내가 그렇게 과잉 반응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이 혈루증과 같은 에너지가 계속 빠져나가게 하는 문제, 치유받지 못한 상처, 혈루증의 또 한 가지 폐해는 이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질병입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피가 흐르는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 율법적으로 부정해져서 공중 모임에 가면 아니 됩니다. 이런 사람과 접촉하는 사람이나 접촉하는 물건은 부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집에서 이 여인이 앉았다 일어나는 탁자, 만지는 그릇 다 부정해집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가족 식구들도 부정해져서 이 부정을 정결케 하는 예식을 하고 7일을 지나기 전까지는 예배당에 회당 모임에 갈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혈루증이 생긴 이래 12년 동안 가족과 격리되어 생활해야 했을 것입니다. 격리 대상은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혈루증과 같이 대인 관계에 가까이 하고 싶어도 가까이 할 수 없는 당신, 어떤 상처와 아픔이 있어서 대인관계의 충돌과 갈등, 내 어떤 치유받지 못한 상처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상처를 받아 다른 교회로 옮겨가지만 그 교회에서도 또 상처를 받아 또 교회를 옮기고, 교회를 옮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혈루증과 같은 상처가 치유함을 받는 예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바꾼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 영혼의 혈루증 같은 문제가 치유함을 받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믿음의 손으로 내가 예수님 옷깃만 만져도 치유함을 받으리라는 믿음으로 주님께 믿음의 손을 내밀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이 그런 마음 자세로 예수님께, 주님 나의 삶에 이 혈루증과 같은 열매 맺지 못하게 에너지 빠져나가는, 또 부정하게 되어 사람 가까이 할 수 없듯 대인관계의 충돌과 갈등과 상처를 일으키는 이 혈루증의 문제 치유받게 하옵소서. 성령의 터치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만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환경의 치유의 은총도 필요한데, 하나님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은 나의 이 어려움 가운데 지금까지 내가 미련하게 어리석게 내가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던, 기도 아닌 기도해왔던 이 어리석음을 뉘우칩니다. 내 계획,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나의 병든 환경까지도 치료하여 주옵소서.